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대답, 예수님이 주신 명령, 요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먼저 이 도표를 보기 전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릅니다. 왜 베란간 베드로는 베드로라 베드로야 그러지 왜 시몬아?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름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원래 이름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우리가 이 개발한 이름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배울 때 했어요.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내 이름을 개발하라 하고 개발한 이름을 지어준 게 예수님이에요. 또 베드로란 이름 자체도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름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인데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개발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넌 베드로라. 이름 베드로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시몬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거는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아버지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 너 말이야.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는 좀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 얘기해봐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옳은 해석입니다. 주석책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거는 이제 그 헬라 말에 이제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게 아가페오야. 그런데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필레오예요. 앞에 구어는 이상적인 사랑, 정서적인 사랑, 더 큰 사랑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가 되면은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느냐 하는 더 구체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걸 가지고도 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딱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항상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할 때 이 사랑할 때 이 말은 항상 아가페오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줄 아는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에, 베드로의 대답에 어떤 말이 특징이냐면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심하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에 근심하며가 들어갔을까? 자, 여기서는 이런 의견이 가장 큽니다. 지금 예수님 몇 번 질문했습니까? 세 번이지 않습니까? 세 번. 세 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할 때 세 번 딱 나오니까 그것이 생각이 팍 난 거죠.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심하며 이렇게 더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거 다 알면서 베드로가 그런 줄 다, 베드로 대답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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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바로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까? 예수님 그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은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랬지만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시나이다. 첫 번째도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아시나이다. 세 번째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신다는 단어를 썼지만요. 이게 또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아십니다. 아시나이다 할 때 헬라어는 오이다. 오이다. 이거는 아는 거지만 어떤 거냐? 지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아시나이다예요. 두 번째도 똑같이 오이다예요. 지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이거는 안 되는 뜻이지만은 이거는 자기 체험상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압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그 진짜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세 번이라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명,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누굽니까? 내 어린 양도 있어요. 또 양을 먹이라 하고 치라고 그러고 양을 먹이라 합니다. 양은 뭡니까? 양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그 양은 우리의 양도 있고 우리 밖에 다른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은 바로 우리 영혼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그들이 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이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은 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을 잘 먹이고 치고 복양을 하라는 거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그들도 먹이고 그들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가 이 사도들의 대표 사도로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순교하며 이 교회를 초대교회로 세우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올리는 그런 최고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요거를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우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것은 베드로의 앞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에 다닌다. 근데 늙어서는 내가 네 팔을 벌리고 이끄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늙어서는 죽을 때가 되면 죽게 될 때는 이게 바로 이 죄인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순교하는 자가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바로 그 다음 절에 해주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걸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앞날의 생활도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3절까지 또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 여기 보면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좀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나는 그 순교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 체제였어요. 서로 돕고 살지만은 지도자로서 경쟁 체제였는데 그러면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때 그 제자가 누구냐?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주여 주를 판 자가 누굽니까? 직접 주님께 물어본 주님과 가장 친했던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 경쟁 상대고 자기와 같이 늘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 질투심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 언제 올지 누가 합니까? 근데 이 초대교 때문에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신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이 살고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준 건데 이 베드로는 형제들한테 가서 그 다른 사도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오랜 후에 올 때까지라도 뭐 그가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잘못 전했다는 거죠. 아, 요한은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고 따라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은 이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읽겠습니다.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을 끝을 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기록하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증거는 참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기록되지 않은 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이것을 이 세상에도 기록된 책을 두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든 자들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